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진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진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10장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보니까 시내산에서 떠나서 지금 바람 광야를 지나서 저기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중에 이 다베라, 제가 디베라라고 잘못 썼어요. 디베리아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시내산 시나이 반도의 다베라. 그래서 다베라라는 그 곳에 이르렀는데, 이 백성이 진영을 떠나자마자 바로 한 일이 원망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불이 나와서 거기 이 불이 막 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치고 뭐 이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거두시고 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곳에 불이 붙는다라는 뜻의 다베라라는 그런 이름, 지명이 붙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큰 죄.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흔히들 원망할 수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뭔가 꼬이고 해도 안 되고 뭐 이러면 뭔가를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 걸 잘 생각해 봐요. 그것은 원망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원망하면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돼요. 원망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원망하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 때 원망으로 시작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고치면 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하는 것을 지금 고치시려고 이제 진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이 결국 사람을 패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원망은.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는 그 분이 이렇게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쓰고 참 훌륭하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마음을 숨기는 기술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원망은 영혼의 마약이다. 그러니까 원망이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겁니다. 결국 마약을 우리가 하면 끝나잖아요, 인생. 그럼 왜 그러냐면 마약을 하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중독이 되면요 그 끝난 거예요. 그 마약을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도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원망을 한번 하면요 그 사람은 계속 원망에 늪에 빠지는 거예요. 뭐든지 원망해요, 인생을. 다 원망하다가 아무런 해결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왜 원망을 시작합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이제 누구나 어려움에 봉착하잖아요.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인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끝날 사람인가는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원망하는 사람인가 원망하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 성공할 사람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빡 터지면 어떻습니까?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실패했지? 이러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그걸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딛고 일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원망한 사람은 문제가 딱 터지면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면요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피할 그걸 얻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위로거리를 삼는 거예요. 그렇지, 난 별 잘못이 없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거기에서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약이에요. 또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어떡합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벗어날 그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원망하면요, 그냥 그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데 또 얼마나 또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그 원망할 때 막 하고 스트레스 푼다고 하지만 온통 거기에 집중돼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망하는 참 보면 제가 섬날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과 부모님을 보잖아요. 어려운 점이 터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야단을 쳐요. 그리고 네가 이랬으니까 너 이거 고쳐야 돼. 걔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걔는 원망하겠습니까? 문제가 터지면 항상 나한테 뭔 잘못이 있지? 하고 노력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어떻습니까? 누굴 탓하는 거예요. 네. 누구 탓. 심지어 정말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을 때렸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절대로 잘못한 거잖아요. 너는 정말 잘못했고 해서 제대로 된 부모는 그냥 그걸 바로잡아 주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거기에 핑계거리를 찾는 거죠. 이거 저거.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자꾸 그런 태도로 원망하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전과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전과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재범을 하는 사람이 있고 개과천선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범하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억울하다. 내가 이 감옥에 그러면서 계속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나와도 분노 속에서 사회에 대한 적대감 이런 걸 가지고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금 감옥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재범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원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약과 같다.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원망 이렇게 하면 원자 나올 때 딱 멈추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원인을 찾고 또 한 가지 원망보다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장미꽃도 주실 수 있지만 장미꽃에 가시도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원망으로 가시 왜 나를 이렇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더 큰 것을 하게 시키려고 지금 테스트 중이거나 또는 이렇게 연단시키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도 받을 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잘해줘도 거기서 뭘 꼬투리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그냥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알잖아요. 우리가 같은 성도들도 이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해, 불만,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 참 그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끼리도 그 느껴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부른다,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원망은 원망을 부른다. 원망은 마약과 같고 원망하면 더 원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지금 불로써 징계를 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이 원망을 잘 하지 않고 살려면 왜 원망을 했는지 왜 원망을 이들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현실, 지금 나타나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만 보면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뒤에 계신, 그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더 현실만 급급하지 말고 더 멀리 높게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한 이유는 바로 눈앞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넓게, 더 높이,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람들 왜 원망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도 이렇게 주시고 하셔갖고 딱 정비하시고 이렇게 출발했을 때 그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야, 우리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하신 걸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그 구원, 어떤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은 바로 원망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보면 그 무엇보다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다른 것보다 구원의 복, 구원의 은혜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자꾸 전하면 다른 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자꾸 선포하면요. 성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젖어 들기 시작하면 불평, 근심,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원망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보고, 그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진 은혜들을 자꾸 생각하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고난의 원망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그렇게 되게 만드는 힘이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려고 했던 말들, 불평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이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오고 다 오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게 막 느껴지면요. 원망, 불평, 근심,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또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에 불을 붙이시고 막 이럴 때 뭐 했습니까? 모세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기도하니 꺼졌더라. 여기 기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물론 기도 자체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한 게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기도했겠죠. 애들이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금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셨던 이런 것들을 제발 이 백성이 다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기도했겠죠. 그리고 원인이 그거니까 그냥 무조건 불 꺼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다 항상 그런 식의 기도보다는 이 깊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면 고난을 내게서 거둬가소서의 기도보다도 고난이 내게 왜 왔는가를 깨달을 기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깨닫고 이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세는 아마도 여기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한 기도를 해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이제는 됐구나 하고 거두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자꾸 떠올리고 성령께 생각하게 하실 때 우리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소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 닥쳤을 때만 자꾸 그러면 몇 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작은 일부터 원망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그 매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루에 일어날 일들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또 자기 전에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잔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러저런 일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저를 반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항상 우리가 하시고 특별히 이제 아마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평소에 이 욕심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은 욕심이 많으면요, 탐욕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안 채워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들이 기도해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선 것 같긴 했지만, 또 뒤에 쭉 보면 기브로 탔다 해서 또 탐욕을 부렸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서 먹을 거 먹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얘기 해가면서 또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만날 주셔도 그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을 계속 안 하려면 우리가 이 욕심을 제거할 필요가 있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걸 제거해야 돼. 그리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는 나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빈부에 처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이 평소에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고난 중에 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 자꾸 쳐다보고 동행하는 이런 훈련. 자, 원망이 우리를
아편과 같이 늪에 빠뜨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원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원망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더욱 생각하시고 자신의 잘못을 또한 깨닫고 또 하나님 그런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욕망을 자제하고 자족하며 늘 그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